할렐루야.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침에 갑자기 그 광화문에 나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애국 시민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애국 시민들은 다 모여라. 그래서 가만히 집에 있다가 갑자기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가는 사람만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 시민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도 애국 시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 지켜.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안 해도 우리 교회는 자발적으로 알아서 비대면으로 예배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애국 시민이 넘쳐나는 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명절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 동안 하셨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3년 하신 동안에 유대인에게 가장 큰 명절 유월절을 3번 지키셨거든요. 마지막 유월절 날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지만,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유월절 큰 명절을 3번 보내셨는데, 오늘 추석이 다가오고 명절이 다가오고 하니까 예수님이 3번 명절 당했을 때에 그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더니, 이게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시고 나서 첫 번째 맞는 33살에 돌아가셨으면 31살째, 이때에 첫 번째 예루살렘 유월절 올라가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보니까 성전이 아니고 성남 모란시장이에요. 성남 모란시장 같아. 소와 양과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울분이 나셔서 참지 못하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양이나 소 전부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거기서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상을 막 둘러먹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여기서 빨리 가져가라, 비둘기 장을 말하는 거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면서 성전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올라가셔서 하신 일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40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4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참다가 에이 하면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신 지가 400년이 지났고, 400년 만에 세례 요한을 보냈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하늘문을 닫으시기 직전에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실 때, 말라기 1장에는 뭐라고 시작하냐 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시작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지금 말로 말하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목사들아,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데, 내가 아버지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한 일이 있느냐, 나를 공경한 일이 있느냐 라고 하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시고 폭탄적인 선언을 하셔. 그게 왜 이런 말씀 하셨냐면, 그 당시에도 지금과 똑같이 예수님이 유월절 올라가셨던 것과 똑같이 성전 안에 제사장들이 돈을 받아먹고, 매매상들에게 돈을 받아먹고, 시골에서 하나님 성전에 정성스럽게 예물을 바치려 하나님 성전에 와야 되는데, 시골서부터 소를 끌고 올 수도 없고 양을 끌고 올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갖고 와서 성전에 와서 소를 사고 양을 사서, 그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돌아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병든 것, 어디서 훔쳐온 것,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고 원래 정상적인 가격은 다 받고, 그리고 제사장들하고 결탁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소위 말해서 얼마를 띄워주고 중간에 매매상들이 앉아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성전문을 누가 닫습니까? 아무도 닫는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셨어. 그 이후에는 400년간 이 땅에 어떤 영적 교류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400년 전에도 똑같았는데 예수님이 40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는 짓을 봤더니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냥 뒤집어 놓은 일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 이것은 시편 69편 9절에 다윗이 예언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성전에서 이 짓을 하니까, 가당치도 못한 짓을 하니까 예수님이 소위 말해서 우리들이 흔히 쓰는 평범한 말로, 표준 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갖다 뒤집어 엎어놓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으로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모습으로는 정반대의 모습 아니겠어요? 혈기나는 모습으로. 여러분,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에서는 장사하고 있고 장사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참, 여러분, 나한테도 가끔 전화가 와요. 평균적으로 보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전화가 와. 무슨 전화가 오냐 하면, 여기는 저 충북 어디 무슨 생명 무슨 연구소에서 새로 개발한 무슨 건강 식품 석류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거 목사님네 교회에 예배 끝나고 잠깐만 5분만 시간을 주시면 교인들에게 건강식품을 나눠드리고, 또 10개가 나가면 그 중에 목사님 2개를 드리겠다고, 2박스를 드리겠다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이게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정도 와요. 우리같이 작은 교회도 그런데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이 오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에 목사님이 그렇게 예배 끝나고 5분만 허락해서 몇백 개 팔으면 목사님 몇 개 주겠어요? 한 200~300개 줄 거 아니야. 이런 일들을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고 또 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우리도 총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면 목사님들 한 300명, 400명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건강식품 파는 사람, 하는 사람들 와가지고 협찬 시간 좀 달라고 통사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시간이 많아야 10분, 15분이야. 10분, 15분 주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수련회 협찬 비용 300만 원 내고 200만 원 내고 이래요. 그 사람들이 200만 원 내고 300만 원 그 10분, 15분 안에 그걸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나와가지고 앞에서 강사, 약 파는 사람 있잖아요. 건강식품 파는 사람.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집사람하고 수련회 몇 번 같이 갔는데 꼭 사자 그래. 혹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목사가 돼서, 진실한 목사가 됐으면 얼마나 설교를 잘할까, 내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교회 이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한 60%, 70%는 전부 다 장로, 교회 집사 이런 사람들이야. 1년에 교회 몇 번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진실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전부 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느냐? 작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국회의원은 거의 없어. 전부 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 무슨 소속되어 있어. 왜? 표거든. 영업하는 거예요. 큰 교회 사람들이, 영업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교회 다녀. 왜? 사람들 많으니까, 아는 사람들 많으니까 지인의 경도에 자매의 형제 해가지고 팔아먹으려고. 장사하는 집을, 교회 장사하는 집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큰 식당 하는 사람들도 보면 다 이게 보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2000년 전에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둘러먹고 때리치고 하셨는데 오늘날까지도 교회는 이렇게 장사하고 있고 장사하려고 눈이 벌게 있고 어떻게 하든지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 별의별 장사들을 또 교회에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반발하지요. 반발해. 18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네가 이런 짓을 행하니까 자기네들이 잘못한 건 알아요. 그럼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얘기는 왜 했냐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거든.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으니까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뭘로 증명할래?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으니 아들이면 표적을 보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니에요?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써먹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제사장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표적을 보이라는 말.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하는 짓이 똑같아. 여러분 마귀는 하는 짓이 똑같아요. 근데 내 아버지의 집.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처음 간 게 아니야.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가서 둘러먹어 엎으셨지. 예수님은 쭉 갈래에 따라 어려서부터도 계속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12살 때도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관례대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명절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가니까. 그럼 명절 지키고 내려왔는데 부모들이 다 내려왔는데 하룻길을 내려오고 나서 보니까 아니 예수가 안 보이는 거야. 아들이 안 보여. 참 이 부모님도 무심하지. 아니 예루살렘에서 하룻길을 내려와서야 비로소 찾아보는 거야. 이런 부모가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정도니까 성경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없어. 다 찾아봐도 없어. 그러니까 다시 찾아 올라가니까 성전 안에 있어. 잃어버리는 것은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하루 만에 잃어버린 걸 발견했지만 예수를 다시 찾는 데는 사흘이 걸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잃어버리는 거는 순식간이야. 믿음 잃어버리는 거는 하루 만에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 믿음 찾으려면 3배, 4배나 걸린다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아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2살 때 당돌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12살 때에도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부모가 벙 뜬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밑에 말씀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할렐루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잖아요. 아버지는 야야 너 지금 무슨 짓이냐? 이렇게 첫 번째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 명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올라가셨던 유월절 명절은 요한복음 5장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보면 다시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복음 5장 1절부터가 두 번째 명절에 올라가신 사건이야. 거기 보니까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고 많은 환자들이 주변에 있어요. 왜?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쉬 감을 때가 있는데 그때에는 어떠한 환자든지 어떠한 병자든지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 나는 이것도 정확한 것도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야.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 그 38년 된 병자가 자기도 그 은혜를 받아보려고 거기서 38년째 머물러 있는데 예수님께서 쭉 보시고 병색을 보니까 아니야. 오늘 아니면 내일 갈 것 같은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날라고 하는데 내가 벌써 물에 내려가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내려가고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 거룩하신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겠어? 이 거룩하신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네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간다는 건 뭐예요? 짐을 운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야.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 네가 안식일인데 어떻게 자리를 들고 이동하느냐? 아니 나는 그냥 어떤 사람이 와서 자리 가지고 가라 그래서 가는 길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나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러다가 좀 있다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예수님이 숨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뭐 때문에 그렇게 오랜 동안 병고로 고생을 했는가라고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한 거 보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오랜 동안 고통을 받고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38년 된 병을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났어야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20년 된 병자든 30년 된 병자든 사망 직전에 있던 병자든 누구든 지금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됐으니 지금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또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께 가가지고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더 뒤집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올라가서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더니 두 번째 올라가셔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더 뚜껑이 뒤집어지겠죠.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이 안식일의 논쟁과 아버지에 관한 논쟁으로 예수님께서 두 번째 6월절 날 올라가셔서 또 부딪히신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명절에 올라가셨던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6월절 날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올라가셨던 6월절 명절.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 21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일요일날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6월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똑같아. 공생의 첫 번째 올라가셨을 때에도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고 뒤집어 엎으셨는데 마지막 6월절 날 그 순간까지도 또 앉아서 똑같은 짓을 하나님 성전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첫 번째 올라가셨을 때에는 짐승들 다 그냥 채찍으로 내보냈는데 짐승들 내보낼 때는 소리는 없지만 똑같이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막 둘러 엎으시고 똑같이 화를 내시고 우일분을 참지 못하시는 장면이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하나님 성전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계신 여호와는 여러분들이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고 눈여겨 살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는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며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뻐할 것이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는 내 집을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도 그 예배는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400년 전에도 그랬고 그 훨씬 전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계속 저질러다가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면서도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성전을 둘러 엎었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2020년까지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때 오셨던 메시아를, 그때 오셨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주신다고 했고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슨 영적 권세가 있겠나요?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입니까? 건물이 만약에 성전이라면 웅장하고 으리으리하게 지은 그런 곳만 하나님 성전이겠나요? 건물은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큰 뭐 베드로 성당이니 무슨 뭐 대형 우리 교회에 뭐 서울 우리나라에도 많은 큰 얼마나 가면 으리으리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학교 공부할 때 실습 나갔어. 현장 실습 나갔어. 화면이 쫙 열리면서 극장에서 나오는 뭐 어마어마한 음악 소리가 탁 나면서 화면이 쫙 깔리면서 우리 교회 연역이 쫙 올라오니까 와, 영화를 보고 감동받은 것처럼 시작도 하기 전에 감동을 쫙 받더라고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가 성전이냐고요. 그게 성전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성전입니다. 크고 웅장하다고 성전이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거룩하게 보이겠지만 만약에 건물이 성전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이걸? 건물이 성전이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우리는 뭐 텐트 치고 앉아서 성전이라고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성전은 반드시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어야 성전 아닙니까? 성전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돼. 그런데 제사장으로 말하면 지금의 목사 아닙니까? 성전에는 목사가 있어야 돼. 근데 목사가 없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 목사는 다 있고 성전에는 다 제사장이 있어.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제사장, 참된 하나님의 목사가 있는 그것이 크든 작든 성전이고 그것이 모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는 자들을 내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곳을 일컫겠다고 하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응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모든 것을 알기에 돌아가는 모든 내용을 많이는 아니라 이만큼 알기에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안타깝지만 크게 낙심하거나 그게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항상 진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사역 잘 감당하면 초막이든 궁궐이든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제사장의 사명이야. 사람의 많고 적음에, 물질의 크고 작음에, 뭐 세상 시류의 많고 작음에 이거에 흔들리고 눈이 벌게 가지고 아침할 필요도 없고 좋은 소리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종은 항상 입에, 제사장은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은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렇게 시간 관계상 내용을 함축해서 세 번째 유월절을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명절 올라가셔서 둘러엎으시고, 두 번째 명절 올라가셨더니 그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고 쳐줬다고 또 유대인들하고 또 부딪히고, 세 번째 올라갔더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성전을 둘러엎으시고 이러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려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민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의 구원은, 교회의 흥하고 망한 것은 다 주께서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하루에 3,000명이 몰려오고 하루에 5,000명이 몰려왔는데 남자의 수만 5,000이더라 그랬어. 남자의 수만 5,000이더라. 세례받은 사람만 5,000이더라. 이렇게 나와. 초대교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미어 터졌어요. 그랬으면 뭐하겠어요.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풍지박산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졌어. 물론 흩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분 일으키고 이렇게 한 부분도 있지만 하루에 3,000명 5,000명 다 어디 갔냐는 얘기예요.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전부 다가 잠수 타고 뿔뿔이 흩어졌어. 교회에 근데 3,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일 때 성경이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알아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똑똑하고 뭐 누가 전도 잘하고 뭐 어쩌고 조직이 좋고 모여서 뭐 열심히 뭘 하고 전부 다 어떠한 행위를 인간의 행위로 돌리는 것은 불경스러운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도 날마다 주께서 더하게 하신 것이므로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이지, 뭐 인간이 잘해서 스데반 집사가 잘해서 사도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은 주께서입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안 한 게 훨씬 더 많고, 나는 모르지만 나를 도우신 주님의 역사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아시고 구약시대부터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야. 그 한심한 짓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그 울분을 참지 못하셔서 막 보이지 않으셨어야 될 이런 막 했는데, 성경에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성이 그를 감당치 못하게 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바로 내 교회, 우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주의 전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더군다나 지금은 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환경이 된 마당에 어떻게든지 간에 열성으로 내가 우리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차고 넘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식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